우리는 지금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말프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95%는 열등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열등감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창조적으로 처리하느냐, 파괴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현실적이고 적절하며 사회에서의 통용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해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등감을 파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파괴적으로 처리하면 자기보다 더 약자를 만들어두고 그 약자에게 불만을 전이시켜 해소시킨다고 합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나는 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소극적이고 자포자기하며 좌절하며 살아갑니다. 더 심화될 경우 마약을 복용하거나 강도, 절도, 살인 등의 범죄 행동이나 자살 등으로 이어져 파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어난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 가난하여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사명을 붙들고 쓰임 받아야 합니다. 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키나 눈 작은 것 가치가 없고 질병이 가치가 없고 가난한 것 가치가 없고 실패한 것 가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민족 구원에 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을 누가 쓰시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을 보면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문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전술도 없고 군인도 없고 돈도 없고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줄 부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으니 사명 붙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명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열등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물건처럼 여기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사명을 주시고 함께하여 한 시대에 사용하셨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여 명을 죽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 붙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우연한 존재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수동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각자 사명을 주시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며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명 붙들면 열등감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명을 받은 다음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는 혼란을 경험했지만 사명이 주어졌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할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돈이 없다고, 실패했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네 감은 별 볼 일 없어. 그래, 너 능력 없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야. 능력 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능력 있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실력이 부족하였습니다. 화도 잘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열등감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